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냐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두바이에 2년치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만 잘만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사랑의 표현으로 정말 좋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기적이거든요.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가까이에서 정말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다 먹이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수술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이 큰 무리는 뭐냐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큰 군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은 겁니다. 2만 명 이상이.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다. 이 불쌍히 여기시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컴패션입니다. 창자가 갈망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가슴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한국 표현으로 보면은 뼈속에서 우러나는 안타까운 그 심정 이런 표현이겠죠. 예. 그래서 뼈속에서 우러나는 안타까운 심정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뼛속에서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그 광야에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배부르는 빵을 주기 전에 영적인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빵이나 음료수를 주면서 그것을 먹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단 말입니다. 정말 뼛속에서 우러나는 안타까운 심정, 그들을 정말 창자가 느낄 정도로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빵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찬양 가사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간절함이 생기고 회개가 나오고 마음이 확실히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말씀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역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파멸해서 멸망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내 환경들이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의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터치를 하신다면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돌파케 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립니까? 이해됩니까? 깨달아집니까? 감동이 됩니까? 힘이 납니까?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얘들이 들을까 말까 배가 고픈데 정말 말씀이 귀에 들어갈까 말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 자체의 기적이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중독에서 끊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저주스럽게 안 되었던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취하시고 오늘 말씀을 먹으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거 나로 사랑하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로 사랑해야 되는 거 좋아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 많은 수많은 이 군중들을 빨리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리고 빵도 없고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하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종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생먹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들이 어떻게 먹지 못하고 가다가 기진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책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빨리 보내십시다, 주님. 빨리 그냥 동네로 들어가든지 집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컴패션 정말 뼛속에서 우러나도록 불쌍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는데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어떠냐면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문제아들인 거예요. 군중들이 자신들에게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라면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은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맞잖아요. 주님이 소중히 여기면 나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그 일 때문에 책임 감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빨리 보내시다. 그래서 이 군중 자체가 사람이 많은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고 문제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사람이 많은 게 싫은 거예요. 그들이 빨리빨리 집에 가기를 원하고 계속 이렇게 머무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계신데 제자들은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목회자로서 제가 매일마다 자꾸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예.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들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일로 사역으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어제도 우리 예배팀 리트릿을 했습니다. 우리 채플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도 있고 그리고 새벽 예배나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Q&A 시간도 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Q&A 시간까지 딱 끝내고 난다 저는 그냥 도망갔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또 주일 또 섬겨야 되고 막 할 게 있으니까 할 게 많으니까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또 제 아내가 또 내려가면서 막 머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예. 저 인사를 하고 정말 단둘이를 하고 걔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왜 그냥 가냐고.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내 이유를 내 피곤함을 나 같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왜 나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냐면서 막 우리 둘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역이 되고 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워십 나잇을 갖다가 요번에 했을 때
오신나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조나단이 기도의 인도를 할 때 정말 다음 세대 유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이건데 깜빡 내가 몰랐다. 내가 연습한다고 그 준비한다고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로 사역으로만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몰랐다.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을 내가 집중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귀하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때로는 그냥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 일이 돼버리는 거. 설교도 일이 되고 그리고 기도 사역도 일이 되고 모든 예배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영혼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인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계신데 나는 그냥 문제로, 나는 부담스럽게, 나는 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막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일이 되고 그냥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사람들, 영혼들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시러 이 땅에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없고 혼자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보자버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귀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중심으로 우리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 LCC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한 사람 한 영혼을 뜨겁게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 정말 받아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있냐? 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서로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교제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잘못됐으면 끌어당겨주고 정말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교제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예.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가운데 그 사랑이 또 풍성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보내든지 가든지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직접 선교로 가십시오. 선교지로 갑시다. 아니면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재정을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또 만약에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뭐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가지고 같이 보내든지 함께 하든지 돕든지 이렇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와 전도 생명이 터져 흘러가게 하라.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모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정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정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기게 되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먹이시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자가 우리가 나서 이민들의 것을 사서 먹으리까.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직역하면 이럽니다. 너희가 주라 이래 말합니다. 예. 문제로 보지 말고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제 아들이 좀 반항기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애꿎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셨을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 아들에게. 그럼 너에게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무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정말 긍정에 고백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라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예. 주님께서 물고기 5개 하고 떡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충분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예, 감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나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볼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볼 때, 주를 볼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시는 거예요. 예. 42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짧아서 좋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배가 든든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배가 든든할 때 정말 만족감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먹고 또 오늘도 맛있는 또 예찬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불리 묵고 예, 영과 육이 정말 예수 안에서 만족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참 천국이에요. 참 좋은 곳이에요. 예. 영적인 양식도 주죠. 육적인 양식도 주죠. 예.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서 서로 교제할 때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있고 서로 존중이 있고 참 교회는 참 천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배불리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고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만 하시고 그냥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 실제적인 문제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 배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만 신경 쓴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물질의 문제도 많이 관심 있어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명은 그냥 살아나고 오래 사는 게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평강과 안식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강과 진정한 안식을 주신 게 바로 이게 바로 영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체이고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내 삶 가운데 재정과 물질과 모든 만남의 축복들이 경험되는 저와 이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하고 내 삶이 채워지는 거, 내 삶이 공급되는 거하고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궁핍함이라든지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내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입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문제는 풀릴 것이고 삶 가운데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힘들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불경기 때, 전 세계적인 불경기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불경기 가운데도 기적같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직장이 없고 앞길이 더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강하는 곳으로 오십시오. 아침에 6시에 줌으로 말씀 통독 쫙 10장씩 읽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5시부터 9시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서 오는 공급, 하늘로서 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가 어떻습니까?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줌도 되고 거리가 멀어요. 이런 소리 못합니다. 줌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그리고 요번에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5팀이 하고 있는데 엄미삼아 그런 게 너무 열심히 정말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열심히. 그 금요일에 마치고 난 다음에도요. 못했으니까 막 밤에 늦도록 통독하는 거예요. 어제도 늦게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통독을 하는 거예요. 다 읽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새로운 시절이다. 와 놀랍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구나. 계속 말씀에 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오늘 들리고 도전이 되고 말씀 때문에 감동이 되고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말씀 때문에 마음이 평강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간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공급하시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스더 기도 운동에 보면은 이번에 이상 목사님 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영상을 보기 위해서 에스더 기도 운동에 들어가 보니까 이용희 선교사님, 이교용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다.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다. 부정적인 말이 이기냐, 긍정적인 말이 이기냐. 정말 부정적인 말이 이기냐, 성경적인 말이 이기냐, 이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정말 비아냥거리면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이렇게 안 된다는 그런 투로 이곳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직 부정적인 투로 이야기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그 감사가 수천 수만 명의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그들이 풍성히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은 게 어땠습니까? 남은 게 주님의 은혜는요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모아놔야 됩니다.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바구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자만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보통 4,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4 정도, 한 2만 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먹인 거예요. 감사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사용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감사가 정말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자기 공동체, 셀 안에 감사가 계속 늘어요.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을 바꿔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근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응답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영계를 바꾸는 겁니다. 영계가 바뀌면은 모든 우리 3차원의 세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